어릴 적에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셨습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모래판 위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자신의 원을 만들고 세 번의 돌멩이를 세 번을 튕겨서 세 턴 안에 이 원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다가 상대방의 원을 먼저 정복을 하면, 그리고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튕겼던 돌멩이가 상대방의 원을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세 번째 턴에 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이니까요. 당연한 거니까 아니겠습니까? 규칙이니까 세 번째 턴에는 꼭 원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땅 따먹기 할 때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돌멩이를 세게 튕구고 다시 원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 돌멩이를 튕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6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고, 또한 이 쓰임받은 이후에 다시 주일에 돌아와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삶들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땅 좁게는 뭐 명지, 강서구, 뭐 사하구, 뭐 김해,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반경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역의 현장에 나갈 수 없지만, 선교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특별히 선교지를 방문하는 가운데 마음이 동하고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이들이 또한 선교지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고경남 선교사가 우리 이음교회를 대표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남이가 처음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저랑 둘이서 갔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캄보디아라는 땅이 궁금하기도 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냥 둘이 먼저 가서 한번 정탐을 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지를 좀 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조금 우리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스갯소리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저희가 경남이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여기가 너의 땅인 것 같다. 응? 야, 한국에서 연애 못하는데 여기 오면 너 분명히 결혼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선교지를 돌아보고 농장도, 캐시넛 농장도 가보고 이렇게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으면서 또 그때 이 경남이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이 좀 동했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에 정식으로 캄보디아 땅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을 때 경남이가 최종적으로 그곳에서 사역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자기 말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서 이제 거기 머물러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라는 땅을 품고 또한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계속적으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들고 간다고 말하나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또래의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이 길게는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면서 각 세계 각국으로 이 천국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계 만방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그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이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저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또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마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걸어갔던 걸음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안에 우리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단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제자로 삼는 그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게 되는 크레도라는 고백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크레도인데,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는 거죠. 또한 그한 고백과 함께 함께 모여 있는 이 회중들이 그 고백의 증인이 되어서 바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그이들을 우리가 머무는 땅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함께 계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음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가치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우리 고경란 선교사가 캄보디아라는 땅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선교 사역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미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청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28장 20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이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에게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나눔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한 선교지를 섬기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함께 내밀어졌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캐시넛 나무를 심었던 그 농장을 만들고 있는 곳에 지금 곧 교회가 세워지려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작은 사역들 가운데 그것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역으로 그것을 확장해 가시고, 또한 그 확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갔던 곳이 이 필리핀입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선교지로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2달 동안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사임하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임을 하게 돼서 그런 선교지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계속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선교지에 가야 된다, 이 어린 나이 때 선교지를 가야지 하나님의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한 8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 선교를 가면 되게 마음이 설레잖아요. 이 외국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역들이 할 수 없는 여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인솔을 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야외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죠. 이제 한 30분 뒤면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 우리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우연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선교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를 하는 사역 가운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느껴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갔던 중고등부 아이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소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잘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다시 선교지를 밟게 되고 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텐데,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들을 할 때에 저는 그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파송한 고경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캄보디아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에 우리 이음교회가 함께 끝까지 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며 이 캄보디아를 품고 특별히 우리 고경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안부도 전해주시고 꼭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박수를 치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후에 고경란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듣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역들을 듣는 가운데요, 우리가 이 고경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음교회가 이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우리 고경란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경란 선교사님 나와서 우리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선교 보고회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살짝 긴장도 되고, 또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이제 2년 반을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랑 대화할 기회가 잘 없어요. 같이 있는 선교사님 말고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한국어를 못했는데 지금 더 한국어 능력이 잘 안 돼서 좀 그런 부분 이해하고 오늘 선교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음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019년 10월 달에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고요. 지금은 2년 3개월이 지나서 벌써 30살이 됐습니다. 일단은 다음 한번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소개하고, 그리고 사역지 소개,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또 보고하는 날이라서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를 하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시간들 동안 제가 느꼈던 점들, 그 선교지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마지막 기도 제목하고 오늘 선교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먼저 소개할 건데, 이 선교사님은 제가 오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저희와 함께 한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오래 되셨고, 저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또한 27, 28 나이에 캄보디아 선교를 와서 지금 14년 차 선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이 지금 뒤에 오는 선교사들 저 포함해서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감당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실로 또 거의 저희 단체가 위드 캄보디아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하는 활동 대부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살아오면서 고민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시고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 네, 이제 프레이프로 마을에 이제 또 프레이프로 마을에 석덕수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건강에 좋지 않아서 이제 한 3년간 한국에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번 4월쯤에 다시 캄보디아로 오신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혹시 생각나실 때 또 이렇게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현지 사람 아니고요. 네, 한국 사람이고요. 가끔씩 손님들이 오면 이제 저한테 말을 안 거시더라고요. 현지 분인 줄 알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또 거기 있다 보니까 많이 타기도 타고 또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드람클라 마을 이번에 개척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보통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걸 이제 업로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뜨바행 마을의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뜨바행 마을 선교사님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어, 사정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 못 계시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한번 기억나실 때 꼭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선생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함께하는 현지 선생님들인데, 이제 제일 오른쪽부터 이제 희읍 선생님, 당리 선생님, 근 선생님, 이렇게 각 마을에, 저희 뜨람클라 마을 말고는 각 마을의 현지 선생님이 다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아이들 학교 마치면 방과 후 학교를 열어서 뭐 언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또 이제 저희 사역지가 보통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참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또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기 빨간 부분이 다 저희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저쪽에 이제 도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경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 개념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 프놈펜이 이제 캄보디아 수도고요. 이제 프놈펜에서 자차로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으로 보면 이제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 시엠립인데, 거기서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딱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아까 말한 이제 캄폼톰 주에서 이제 그 시내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엠립 방향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이프로 마을, 따리은 마을, 뜨바잉 마을, 뜨람클라 마을 순으로 이제 앞에 선교사님이 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뒤에 오는 선교사들한테 이제 이런 사역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마을 간 사이에는 뭐 오토바이로 10분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각 선교사님과 현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따리은 마을에 다 일단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기 사역 있을 때는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에서도 20km 떨어져 있는 거리라 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저녁 7시만 돼도 음료수 하나 먹으려면 이제 몇 킬로를 나가야 돼 가지고,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오시면 또 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은 또 제가 선교 보고회를 하는 날이라서 일단은 저희 마을 사역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잠깐 한 칸만 더 앞으로 당겨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노란 색깔이 이제 캄보디아 6번 국도입니다.
사실 이제 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국도랑 마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빈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드람클라 마을이 생각보다 도로에서 많이 떨어진 마을이라서 어 마을이 좀 많이 가난한 편이고 또 뭐 그런 환경들이 더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이제 센터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2020년 7월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완공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 센터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제 중간중간 모여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이 많아서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좀 저를 닮아가지고 다들 이쁘고 잘생겼는데 지금 저희 마을 아이들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좀 자주 놀러 오는 아이들이었고요. 그 이제 한국어 공부나 또 그냥 사실 제가 온 지 이제 2년밖에 안 돼서 언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뭔가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그냥 놀고 그냥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을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린이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후원자님과 이제 한 가정을 연결을 해서 그 가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달에 금액을 정해놓고 이제 매달 아이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부모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원금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 양육하는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계속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뭐 어디에 또 쓰셨는지 또 지금 뭐 필요한 게 또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 결연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가다가 이제 후원이 끊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어, 저 금액마저도 저 가정들에게는 큰 도움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앞으로 이제 좀 많은 후원자분들을 모아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을에 이제 있는 중에 5가정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아까 말했던 사역이 유튜브 사역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1년 뒤에 출국할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에 관심도 많았고 또 아까 저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목사님이랑 처음 단둘이 캄보디아로 갔을 때 기쁜 마음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또 제가 하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게 많이 컸었는데 사실 선교라는 내용이 교회에서 되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 선교사님들 보고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저는 사실 그냥 선교 이렇게만 생각했지 뭔가 제 마음에 와닿거나 그렇게 막 크게 울림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 그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가서 그 선교지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와닿는 크기라든가 그 또 거기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달라서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조금 선교지의 현장을 더 생생하게 한국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시작을 했고요. 또
저희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부분으로 이제 현지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지도 되게 알릴 수 있는 또 큰 또 매체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아직 아무래도 이제 혼자 나간 거기 때문에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선교를 하려면 제가 여기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든 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보통 저를 보면 자전거 사달라, 보면 자전거만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보면.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 이제 우물물을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물질 부분에서도 그 현지 분들을 도와주려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 사역을 저희 사역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수익이 창출이 되면 또 현지 분들 도울 수 있고,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 통해서 현지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또 유튜브 보시고 또 마음을 써주시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 수가 이제 한 9,500명까지는 올라왔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저희 사역을 잘 보여드려서 좀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계속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선교지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년, 2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언어 공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1, 2년간 이제 현지 선생님, 되게 잘생긴 현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언어 공부를 매일 연습하고, 또 이제 또 나가서 현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언어 공부를, 지금도 이거는 이제 계속 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공부는 계속, 네, 지금 ING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생활을 하든 뭐 사역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뭐 고장 나거나 제 몸이 아팠을 때 뭔가 그런 거를 얘기하려면 다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사실 1, 2년간은 거의 언어 공부에만,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그 선교지 방문한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만약에 제가 아직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손님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 언어 부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좀 이게 또 하는 사역이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2년간 언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소통 정도는, 네, 어디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실 선교 2년 동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드는 마음은 저를 많이 돌아본 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가짐이라던가 그 적응,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초기 이제 그거를 잡는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남는 시간에는 전부 다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인생에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그리고 뭐 성실하게 사는 거, 이런 부분은 되게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좀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요. 좀 그래도 기독, 기독교인으로서 괜찮은 놈이고, 난 내 정도면 정직하지, 성실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2년간 정말 제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지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돌아보면서, 나 먼저가 일단은 바로 서야지 또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또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진중하게라는 부분을 썼는데,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했을 때 제가 후회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걸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많은 걸 또 배우고, 아,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또 다음번에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런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목표는 사실 2년간 동안은 진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마을 네 군데 중에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은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아직 저희 마을도 이제 막 센터를 짓고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지 못했는데, 저희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함께 믿어서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이번에 준비를 해서 다시 들어갈 때는 조금 저런 부분에서 좀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제가 선교 보고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매 월에 한 번씩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비슷해요. 기도 제목은 비슷해서,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준비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 함께 살고 그분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분들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제일 많이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현지분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저분들은 교회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조금 삶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선교지 왔을 때 살짝 후회를 했었거든요. 아, 너무 날씨가 덥고 벌레가 너무 많고 그리고 먼지가 많은 방에서 지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아, 이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년, 2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는 호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잠깐 선교지 왔을 때는 다들 웃고 계시고 다들 행복해 보였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선교지에 있는 현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회를 한번 찬양하시고 네, 첫 번째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